오늘은 야고보서에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에 들어와서 본문을 2장에서 몇 절을 찾아서 본문으로 정했는데, 본문 속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지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고, 사실은 본문을 2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오늘은 1장에서 야고보 저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두 대지를 1장에서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2장과 3장에서 또 야고보 저자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한두 주일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히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도대체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익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란에도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놓았는데, 서론에서 야고보서 어떤 책인지를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가 점점 뻗어서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오지요.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놔도 그 뿌리가 썩어 들어가지 그 뿌리가 살아서 움직이질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곧 행동하는 믿음이고 산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법은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찾게 됩니다. 오늘 대단히 신앙에 관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 길, 도자, 이 말씀을 우리 개정 성경에 말씀으로 다시 번역해 놓았는데, 너희는 말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이 야고보서 초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젖동생 마리아가 낳은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를 가르쳐 실천의 사도, 행동하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활과 행위의 유효성과 일관성을 주장하고 있지요. 야고보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두 분이나 있지요. 그 두 분 중에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있고, 거기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할 때에 요한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한 분이 있지요. 그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가 아버지지요. 그래서 세베대가 낳은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총사 하게 되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삼총사라고 말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애정을,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요한의 형제 세베대 아들 중에 야고보가 한 분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성경에 우리 한국의 성씨 중에 이씨가 많고 김씨가 많은 것처럼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다. 그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중에 세베다가 낳은 야고보라는 분이 한 분 있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페오라는 분이 낳은 아들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분까지도 예수님의 12 제자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사람이나 이제 들었지요. 오늘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갔다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이 두 분을 기억해 두시면 신앙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부부가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 중에 한 분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젖동생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란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성경 공동서신의 저자 중에 한 분은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뻘 되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야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을 잘 알지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겠어요. 형님이죠. 뭐 세상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형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부를 것을 볼 때 그는 그 행위를 보면은 대단히 형님에게 예의를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되는 예수를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예수님을 전능자와 동등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전능자와 동등한 분으로. 그럼 전능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동등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육신의 형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어머니가 낳은 분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자와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보 칼럼을 한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들 가운데 모든 서신들 바울의 13서신, 공동서신, 7서신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의 생활과 행위에 대하여 실천적인 안내서라고 말합니다. 실천, 행동 옮기는 안내서. 이 서신 안에는 도덕적 교훈과 권리로서 가득 차 있고 기독교의 윤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상징적인 말과 온유로 가득 채워졌으며 자주 그 문제에 있어서 극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이 쓴 작품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게 되면 연결되지요. 그러므로 하면서 연결되는데 야고보서는 좀 비근한 말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서 이 말하다가 또 여기서 이 말하고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교훈이 따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된 사상을 보강시켜주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히브리서가 교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야고보서는 그에 대한 윤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독교에 있어서 양자는 꼭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결코 상충되는 그런 유인들이 아니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야고보는 복음을 밖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내면적인 신앙을 밝히고 있고 야고보의 신앙은 외면적인 신앙을 밝히고 있다. 내면적인 신앙 속사람,
외면적인 신앙, 행동.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합하여 완벽하게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의를 세우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바울 사도가 볼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면서 땅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닦아둔 터 위에, 기초 위에 야고보는 건물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건물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터가 없이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닦아둔 기초 위에 야고보가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야고보를 합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실제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그의 서신들이 특별히 디도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선행을 또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선행에 무관한 것이나 선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선한 사업에 부하라, 넉넉할 부하라. 말한 것과 더불어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에 부욕해 하라. 또 믿음에 부욕해 하라.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씀을 한 거지요. 야고보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이 말한 것은 단순히 지식에 그치고 많은 믿음을 가르친 것이요, 극히 중요한 구원의 믿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야고보와 바울의 믿음을 조화 있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믿음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다음에 이 1장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뭐라 말하니, 나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겸손히 자기의 가문에서 함께 자랐지만 예수님은 나와 근본이 다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이 서신을 기록한 줄 압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다 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말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자기 앞에 나타난,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지요. 자기에 나타나신 후에 완전히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인 것이구나 하고 바로 깨닫게 된 거지요.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단히 귀한 비중을 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 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의 생애 사업은 유대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갖고, 마치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처럼 야고보서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 12지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자이면서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로마 시대에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주후 62년에 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결국은 또 순교를 당하는데, 전해지는 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유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성전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라,
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산다면 다행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네가 소리쳐 한번 외쳐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담대히 외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붕에서 밀어들여 가지고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1장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갈라디아서, 뭐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를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를 고린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공동서신, 마치 공동우물, 공동화장실이듯이 공동서신이 이 속에다가 집어넣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힘들게 살았으면은 이 야고보도 히브리서처럼 그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이 서신을 보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의미가 이제 그 의미가 같다고 말할 수 있지요. 물론 또 야고보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데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데 베드로 전후서도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이런 서신을 격려했는지 가히 짐작이 되지요. 자, 야고보서가 편지를 보내는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유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같은 동족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박해가 심한 것 정도가 아니라 행습을 따라오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니까 여기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긴 되었는데 그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확실한 기독교 교리에 기초에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행함에 관한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윤리적 행동을 의무를 강력히 강조하고 있지요. 그냥 말로만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고 그리고 형편 따라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실천에 옮기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일반 서신들이 각 개별적 덕목 또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를 실천할 의무를 강력히 권면하고 있지요.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는 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을 한 성도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는 것을 기준하고 있지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라고도 표현하고 신약의 아모스 그 소선지서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농부로서 가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이제 그 서신을 아모스서를 서신을 썼는데 이 아모스는 특별히 그 창세기 그 모세 오경을 굉장히 말하자면 통달해 가지고 그 문장이 아름답지요. 신약의 아모스 이렇게도 묘사하는데 이 5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108절에 이 야고보서가 대단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 다시 들어가서 1장에서 무엇이냐? 1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출발하는 거니? 자,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험에 관해서는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나오는데 1장에 보니까 시험에 관해 말씀 나옵니다.
자, 믿음의 행동, 행함에 관해서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골자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의외로 본문에 들어와서 보니까 1절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는 다른 서신과 같은 그 문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송신자, 수신자, 그 발신자, 수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 끝난 다음에 2절부터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행동에 관하여 출발하지 않고 2장에 들어가서 행동이 나오는데 1장에서는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험에 관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 가서 보면 또 시험에 관해서 마감을 해요. 5장에 가서 말씀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수확을 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농부처럼 기다리라. 시험, 고통, 환난, 박해를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참아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참고 인내하라. 이걸로 끝내거든요. 그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산 믿음을 강조하는데 1장 초두에 시험에 관하여 언급해가지고 마지막 5장에서 시험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초대교회 신자들이 환난을 당했는지 가히 짐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깊이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가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힘들고 어려운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하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유혹을 당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유혹을 당할 때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고 원망하는 경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내 욕심,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또 사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야고보서의 총론적인 것, 개론적인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1장에 들어와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이 14절 15절을 여기다 연결해 보면 야고보서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시험에 관하여 1장에서 말씀하더니 19절에 들어와 가지고 뭐라 말씀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고 참된 경건에 관하여 또 말씀이 들어갑니다.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하더니 19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경건한 삶 속에서 뭘 조심하라? 언어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고 말하기를 조심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말하기를 조심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능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 듣지요. 많은 사람들 듣지요. 그리고 유인들이 특별히 말할 때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해서 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참된 경건의 삶, 살아있는 삶의 믿음은 말을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실제적인 교훈을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관하여 경건의 생활에 말을 조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특징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을 삼가하라, 말을 삼가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19, 20, 21, 22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9, 20, 21, 22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천하는 자를 또 거울에다가 비교합니다. 거울. 여러분 집에서 매일 아침 외출할 때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자, 거울을 들여다볼 때는 내 자신이 보이죠? 그런데 되돌아서게 되면 내 자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울에다가 이 말씀을 비유합니다. 이 거울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은 많이 나오지요. 거울은 옛날에나 오늘날에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나를 거울에다가 비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면 나는 어떠한 모습이 보인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나는 순종하는 자세로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내가 못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자신을 비추게 되면 나는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보이겠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이어 박사는 주경학자, 이 의역 주석을 쓴 마이어 박사는 비유에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는 영상의 현세의 생명, 그리고 본 얼굴은 영생할 자아로 보고 거울 앞에서 그 속에 자기의 영상과 맞서는 것을 영혼과 현세의 색으로 대조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표현됐는데, 자, 말씀에 나를 비추면, 그리고 비춘 그대로 내가 생활하게 되면 영생에 말하자면 주파가 맞는 거고,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맞지 않은 거니까 나는 멸망으로 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거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는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손장원 목사님도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말씀을 했어요. 뭐라 말씀했노니? 수은이 없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남이 보이고, 거울에 수은이 없으면 뭔지 알겠죠? 그냥 유리지 않습니까? 수은이 없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남이 보이고, 수은이 있는 거울을 보면은 내가 보인다.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되면 남의 허물이 보이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 자신을 살피게 되면 나의 허물이 보인다. 그런 뜻으로 해석했는데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에 거울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관련이 없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5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즉 앞절에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실행을 행하는 자인데,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특별히 표현한 게 혀에 재갈을 물리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말을 조심하자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생활은 곧 우리가 말을 삼가는 것이다 는 것이 1장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행동을 옮기는 삶. 그래서 이 경건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인데,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즉,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얘기죠. 이게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강조점이겠죠. 요즘에 그 인터넷에 떠도는 감동된 글이라고 해서 제가 본
그걸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손이 한국에서 치킨집 가게 앞에서 어스렁어스렁 상당히 많은 시간을 어스렁거리시니까 그 치킨집의 주인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얘야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니? 하니까, 사실은요 우리 엄마가 오늘 생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케이크를 살 돈도 없고 또 뭔가 튀김닭도 살 형편도 못 되고, 제게는 딱 돈 1,000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000원어치 줄 수 있어요? 하고 말한 거예요. 저도 치킨집에서 뭐 물건 한번 사본 일도 없습니다만은 1,000원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생일에 뭐 케이크는 상상도 못하고 이 튀김닭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자기 수중에는 돈이 1,000원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 가게가 장사가 요즘에 잘 안 돼가지고 오늘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거 참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이 아이의 형편을 듣고 들어라고 해놓고 나서 튀김닭 2개를 튀겨가지고 주면서 하는 말이, 얘야 네가 참 오늘 참 행운하다, 즉 말하자면 재수가 있는 아이다. 아이가 이제 눈을 크게 또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 오늘 100번째 손님에게 내가 1,000원을 받고 선물을 하기로 정해 놓았는데, 네가 딱 100번째 온 손님이다. 그래서 오늘 너는 1,000원을 내게 주고 내가 튀김닭을 선물로 내게 주마 해가지고 2개를 튀겨가지고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에게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또 공짜로 준 거하고 1,000원을 받고 주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선한 말을 한 거지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하죠. 아저씨 감사해요, 고마워요. 제가 어른이 되면 꼭 아저씨 집에 단골이 될게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제 엄마가 둘이 사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데도 둘이 먹고 살려고 이제 그 공장에 다니는데, 그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치킨을 사놓고 꼴깍꼴깍 춤을 생기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치킨집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여간 2 모자가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주쯤 지난 다음에 치킨집에 검정 양복을 입은 젊은이가 몇 사람들이 오는데, 아주 뭡니까 깔끔하게 생긴 세련된 여자가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가게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정 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치킨집 본사에서 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내가 요즘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성적이 부진했더니 문을 닫으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미리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장사를 잘 못해서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걸 이제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문을 닫으려면은 또 주인하고도 이거 건물 주인하고도 또 충분히 이야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주시면은 제가 그 안에 문을 닫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야 그냥 들어오는 손님에게 넙죽 자기 입장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말하기를, 아니올시다, 저는 본사에서 온 직원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의 그 신분을 밝히고, 오늘 온 것은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 감동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감동의 글은 이 당신의 가게의 상호, 가게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장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선물로 받아왔는데, 아마 이 아이의 자존심 때문에 100번째 손님이라고 말을 하고 선물로 준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맙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와 아들에게 산만 나는 세상이어서 이런 분도 계시다고 고마워서 이 글 올립니다 하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손님들이 또 와서 또 점점 손님들이 좀 많아졌대요. 또 한 보름 동안에.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본사에서 고마워가지고 당신에게 3년 동안 뭐 무엇을 무상으로 주고 무슨 30%또 할인해서 주고 뭐 하고 해서 하여간 뭐 그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렇게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말 한마디 곱게 하고 2마리 닭을 튀게 준 것으로 인해서 그냥 본사에서 인정해가지고 막 투자를 해주니까 얼마나 그에게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이 기사를 보고 먼 곳에서 찾아와가지고 바로 이 집이 그 집이냐고 하면서 물건이 막 팔리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런 그 기사를 요즘에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을 심게 되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게 되면 악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예수님과 한 가정에서 30년을 같이 살았던 동생 제자의 예수님의 종 야고보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 의의 멸령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이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월 첫 주인데 축복을 받으라,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렇게 그냥 화끈하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라면 한 사람에게 축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들어서 복을 받는다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복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은 복을 갖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복받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24년도에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느 교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그런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교훈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이지만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히브리서처럼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역경과 곤란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신앙을 실천으로 옮겨라. 신앙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이다. 참고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게 되면 그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이 교훈이지요. 그래서 오늘 1장을 우리가 2대지 3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시련을 5장에서 참고 농부처럼 또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처럼 참고 인내하며 내일의 소망을 갖고 나가게 되면